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28번째 태국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2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떠나면 인천 공항으로 가서 방콕으로 오늘 저녁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또 방콕에서 우리 라오스 국경 근처인 우돈타니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이제 우리 집회가 시작되는데 새벽 6시부터 밤 한 10시 반 내지 11시까지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계속 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참가 인원은 서울에서 11명이 함께 출발을 하고 그리고 우돈타니에 가면 태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21명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그의 자녀들 8사람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남쪽 끄라비에서 오시는 우리 송 선교사님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치앙마이를 지나서 산쪽 치앙마이에서 한 5시간, 어느 마을은 한 10시간 이상 가는 곳에서 카렌 목회자 대표, 카렌 시온노의 대표자 6분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산족입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쌍 목사님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태국 동북부 13노예 교회 임원들과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지방에,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라고 합니다. 그 노회 임원들,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정확한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적게 참여할 때가 60명, 많이 참여할 때가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이 오실지는 명단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습니다. 60명 내지 130명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입니다. 서울, 방콕, 끄라비 그리고 우돈타니 지역에 오는 분들은 태국 동북부 지역에 각 흩어져 계신 21개 지역에서 오는 겁니다. 21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가렌 분들은 그분들도 이틀 정도 걸려서 오는 겁니다. 산에서 차를 타고 치앙마이까지 하루 내려오고 치앙마이에서 비행기 타고 또 오고 해서 민족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태국 분들 하고 해서 인족이 한국 사람, 태국 사람, 가렌 사람 그리고 언어도 한국말, 태국말, 가렌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5박 6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용 내용을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법을 법적으로 지키려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선교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감이 불타오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감이 불타올라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오래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침체합니다. 그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으로 선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할 수 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지루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랜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질병까지 얻고 지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병들고 죽느냐? 죽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신 신부님들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도 병들어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미신적으로 믿어요. 내가 육신을 갖고 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병 안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를 오래 하다 보면 선교사님은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갔지만 자녀들과 가족들은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새로운 것에 가서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만 날씨도 무덥고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 교육도 힘들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그러다 보면 아들과 딸들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애들이 청소년기를 맞아가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부부간에 이것 때문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큰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선교라는 게 성과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의 씨앗은 뿌려놓고 어떤 사람은 순교로 뿌려놓기도 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순교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한 권 보급되고 그 성경을 사람들이 읽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 아닌가 하면서 굉장한 침체기에 이릅니다. 이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목회자들도 비슷합니다. 목회자의 가정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사역한다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지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충만하게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번에 하는 사역은 회복 사역입니다. 그들을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신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찾고 불타오르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서 정신적으로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를 찾아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는 휴식과 쉼을 통해서 신체적인 회복. 가족들도 저희들이 부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족들도 다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다 쉼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돈타니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편안한 쉼을 얻게 합니다. 휴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요, 질병 낫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병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병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것이 보편적인 사역이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환, 육체적인 질환, 가정이 파탄난 것,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서포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그들을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하죠.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교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들을 태국말로 쓴 책을 주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를 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물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하는 사역은 목적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가렌 교회는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관계를 다시 우리 10년 이상 그분들과 교제를 맺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나눔을 갖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태국 땅을 어떻게 복음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은 아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 물품에 우리가 성찬기 세트를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오시는 분 6분 가운데 3교회만 일단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품을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품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13노의 지도자들 60명에서 130명 정도 참여하실 텐데 그들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불교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 생활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와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율법적이 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 문화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도도 불교식으로 하고요. 모든 걸 불교식으로 해요.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불교 달력을 씁니다. 교회에서도. 그 불교 문화를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태국말로 책을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번 13내의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제를 지원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떠나는 가렌 선교회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도 지원이 필요해요. 11명의 사람만 가지고 가서 사역하면서, 우리도 사역하면서 어쩌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를 해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우리 팀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기를 우리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고전적이고 아주 정통적으로 얘기해주는 그 구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선교가 되고 그런 선교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사가 약 6개 정도가 나옵니다. 2가지는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2개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술의 힘에 의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결과는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탕. 술이 취하면 자기 이성을 컨트롤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와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방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범죄 행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저 옆에 분에게 술 취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능력과 나의 것을 초월한, 술 취해서 하는 행동도 다른 힘을 빌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부활시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해도 그것을 너끈히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 세상에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슬기로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마라. 그럼 방탕하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술 취해서 방탕한 자가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것조차 모르는 기독교인,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와 계세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의 감동 없이 그 누구도 못 믿어요. 성령이 감동을 줘야만 믿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 일도 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켜가고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가는 사람들, 가서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간청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두 눈동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아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눈동자 하나하나,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내 율동하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키보드 치는 사람은 키보드 치는 모든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죠. 나를 보고 또 나의 똑똑함을 보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나를 보고 내 목소리를 칭찬받으면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의 열심을 사람들이 칭찬해도 안 돼요. 나를 보고 나의 실력을 칭찬받아도 안 돼요.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가는 11명은 꼭 그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다못해 마이크를 만지고 그들에게 가서 함께 율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온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받았다 말고 받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인치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놨어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나를 내드려서 찬송 부르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온 마음과 모든 생각과 나의 존재 전부가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얼마나 우리에겐 영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일어나겠습니까? 우린 그걸 추구해 가야 돼요. 우리의 선교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4개의 동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4가지 특징입니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료에 대한 분사형. 4가지. 이 4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4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장 19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동사예요. 서로 화답하며.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1차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번 우리 선교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지역과 문화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 공통점이에요. 이번은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교는 전부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서로 화답함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노래하고 서로 찬송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갈 적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공통된 언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남미 같은 경우 갔을 때나 러시아 갔을 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예요. 아멘은 어떤데? 아멘 그리고 하죠. 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용어가.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할렐루야 이거 인사시켜요. 그러면요 5분 안에 금세 가까워집니다. 5분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는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그 율동할 때요 우리는 쉽지만 그들은 어려워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유치부
어린이 유년부 때 다 했던 할렐루야 이거 그때부터 해서 저는 60이 넘었어요.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저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주면요 신비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다 한류 문화까지 있잖아요. 그거 더 신나게 배워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서로 마주치고 얼굴을 대하고 함께 율동하고 율동을 배우면서 금세 하나가 돼요. 언어가 달라도 생긴 게 달라도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게 나죠. 어느 정도냐면요 태국 목사님들과 카렌 목사님들 같은 태국에 살아도 카렌 목사님들이 태국 목사님들하고 동등하게 대화를 못합니다. 이들은 산적으로 밀려서 산에 가서 살았어요. 자기들은 태국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태국의 주류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막아놔가지고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낮아요. 문화 수준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갔었어요. 또 요즘은 대부분의 마을들이 산속이 대부분이 지금은 전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요번에 우리가 요새 10년 전 마을 다시 가고 그러는데요.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냉장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죠. 냉장고가 있어서. 신문도 없었어요. 마을들이. 근데 지금은 핸드폰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터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거기 나와서 하더라고요. 굉장한 변화죠. 그리고 주류사에서 밀렸기 때문에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도 동등하게 대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금세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율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음으로 우리 합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시다 하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체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세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가? 아니면 내 입술이 감사로 충만한가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 넘쳐요. 근데 이 감사함이 범사의 모든 일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회복시켜주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남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꼭 뒤에서 좀 서포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범사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선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까닭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가짐과 기도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뭐예요? 복종.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갑질해요. 믿음의 갑질, 기도한다는 갑질, 성경을 알고 있다는 갑질, 내가 목사라는 갑질, 내가 장로라는 갑질, 내가 먼저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갑질. 옆에 분에게 갑질하지 맙시다. 갑질하면 지금 내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뭐 시킨다? 근심시키는, 근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갑질이. 성령 충만하면 피차 뭐예요?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피차 복종.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용납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계와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일반적인 룰이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누가 밥값 내느냐?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내는 게 룰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그리고 8.15 격축 예배 드린다. 그럼 제일 큰 교회, 그날 설교하는 목사가 그 비용 다 내는 게 그냥 룰이에요, 룰. 교계의 룰. 네. 그건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교계의 룰입니다. 그 교회에서 다 내는 거예요. 몇십억이 들던 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교육의 규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규칙.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갑질해요. 갑질.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도와주러 올 때 갑질해요. 선교 가서도 갑질해요. 정말 그럽니다. 저는 세계 선교로 잔뼈가 18년 정도 굳은 사람이에요. 전체 합치면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선교를 했죠. 그래서 선교지 전 세계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거의. 다 다녔어요.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저는 선교사님들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도 몇 번씩이나 갔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현황을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선교를 가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300명에서 500명 전세 비행기 타고도 갔었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갑질해요. 우리는 300명, 500명이 기도로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우리를 도우러 나오신 선교사님들과 로컬 교회 러시아 목회자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갑질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선교도 그들은 정말 가난해요.
카렌 목회자들은 정말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사례비가 우리 돈으로 2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도와주면서 우리 갑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고 와야 돼.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갑질해요. 저도 인간이죠. 저도 제 인격으로 충만하거나 제 탐욕으로 충만하면 갑질하거나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갑질 안 해요. 그들을 제가 섬기며 서로 복종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는 그런 선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저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같이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해서 서로 섬겨주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출발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기도 맡으신 분들 매일매일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8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선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서로 높여주는 귀한 성령 충만한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남아 계신 성도분들께서 이것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